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2면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불고 한번 오랜만에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멘. 표정을 보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행복할 게 뭐 있다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올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선포하면 또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그렇게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한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제쳐놓고 누구만? 삭개오만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아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만나주시기를 원했던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만 만나주셨을 때에 왜 나는 안 만나주시고 삭개오만 만나주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지요. 그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방이 뭐예요? 세계.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열방을 주시겠대요. 이게 도대체 연결이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실까? 저 열방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저 먹고 사는데 좀 지장 없게끔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사는데 매여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말씀이 퇴색이 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색깔이 선명했다가도 여러분 햇볕에 계속 노출시켜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색이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의 땅에, 절망의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의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 먹고 살 만한 게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쳐다도 보지 않을 비둘기 똥이 여러분 돈을 주고 거리 가는 상황이 됐어요. 비둘기 똥을.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또 나귀뼈 하나에 또 사부 일갑에 또 은 몇 셀기래요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요람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단계를 정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 최종 단계가 어디입니까? 가장 강한 단계가 어디입니까? 너희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빠도 아니고요, 형제도 아니고요, 엄마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자기가 죽여서 잡아먹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만큼 못해서 그랬을까요?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이 여러분 돈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기상천외한 일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이라는 얘기 뭡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엘리사의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한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내가 너희들 한결 고칠 거야. 내가 너희들 새로운 소망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보면 이상한 사람 하나씩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꼭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꼭 미꾸라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장관이 하나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신에 찌들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쪄들어 있었으면 이런 말이 쉽게 툭 튀어나옵니까?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요, 얼마나 안 돼, 체면 따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신하 한 사람, 장관 한 사람, 어쩌면 그렇게 서슴지 않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네가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면은 꼭 어떤 게 좋은 분위기를 깨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습관이에요, 습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더 좋겠는데 너무 좋겠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고요. 꼭 그렇게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신이 진단을 해봐야지요. 내가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치고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고 왜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삐딱한 생각이 나고 그럴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 말 한마디만 여기서만 나가지 않았으면, 그죠?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여기로만 나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방정이 입이 방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옥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옥이나 돌이나 여기 볼 때는 돌 아닙니까 다. 그렇죠? 다 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옥은 옥이고 돌은 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면서 옥석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서 내 삶을 거기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저들이 말 안 듣는 것을 인해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치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의 시기를 더 길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비켜갈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 내가 일할 시간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알아보기나 합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기에서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엎드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장관처럼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입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입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고된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길로 가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면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우리 갖다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내버려 두십니까? 네 멋대로 살아가라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해서 여러분 파집니까? 혼을 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가 되십니다. 아멘. 자기도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관이 자기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줄 알았다면 그 말을 하겠어요?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자기 목숨 양보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자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의 것 갖다 빌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들었던 걸 말한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걸 빌려 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남이 다 그렇게 쓰던데요. 남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 영화에서 보면 이 좀비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안 좋게 봐요. 앞에서 몇 시 따라가면 뭡니까? 앞에서 몇 시 가면 좀비가 우르르 가요. 우르르 따라가요. 목적도 없이.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뒤에 따라가는 것들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왜? 자기가 없어요. 근데 좀비라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겠죠. 그죠? 근데 행동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행동을.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동은 못 속이는 거예요. 앞은 속일 수 있어도 뒤는 못 속입니다. 앞은 무장할 수가 있는데 뒤는 무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견해가 아닌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관이 조금만 더 지혜 있게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이러한 상황에 왜 엘리사 선지자가 저렇게 말을 할까? 내 생각에는 도무지 실현성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는데 어떤 저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하실까? 그럼 물어봤어야죠. 당신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찌들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런 이런 빛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꽉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문턱만 나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주의 이름을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음이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소망이 없음이 소망이다. 이해되십니까? 소망이 없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은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확실했던 것 같다가도 순간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람 사람이 벌인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형편을 보다 못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절망하고 함께 낙심하고 함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때라도 우리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환경에 주는 메시지를 무시하십시오. 환경에 주는 메시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환경에 주는 메시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이 성한 것 같고 세상의 악을 다 완전히 점령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상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온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온갖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심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그를 밟음에 죽었으니. 참 일부러 밟고 싶어서 밟은 건 아니죠. 그죠?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이들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금 지천에. 아마 어떤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또 6.25 전쟁 직후에 우리 그 미군이 우리에게 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깡통. 그 깡통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고기가 들어 있었죠. 고기 들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깡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깡통 속에 음식이 들어갈 거 생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깡통을 열어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 아람 군대가 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놓고 간 그것을 보니 지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볼 때 뭡니까?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가서 대발로 가서 집으면 그 누구 거? 내 거. 나중에 이제 왕이 좀 통제를 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문제는 그 허기가 이제 해결있다 생각이 됐을 때 아마 통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저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왕의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그 빠져나가니 그 장관은 문을 지키겠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파에 밀려가지고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이 지금 밑에를 볼 여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밟혀 죽은 거예요, 밟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안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불신했을 뿐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 견해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오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전 보이는 것들 증거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들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 자동차도 뭡니까? 처음부터 자동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설계자에게 설계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설계도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은 거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설계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설계도를 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 없는 자동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계도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설계도 없이 지어진 건물 중공검사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이만큼은 벗어나도 검사 안 떨어져요. 중공검사 안 떨어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베드로처럼 지혜롭게라도 해야죠. 겸손하기라도 해야죠. 주의 말씀이 오매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 오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머리가 커지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어린아이 때는 부모들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커지니까 판단이 생기니까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그 버릇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까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루 사이에. 예? 지나간 하루나 다가올 하루나 하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장관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어제와 하나님 계시는 내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어제와 하나님 역사가 있는 내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육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요, 이 영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불가해요. 수용 불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말 같은 말을 하세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에 따르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복받을 성도인지 아니면 복에서 조금 비켜갈 성도인지를 무엇을 보면 압니까? 주의 종의 말을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분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본인 주의 종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할 때 꼭 그러지요. 아이고, 자기 존중하라고 그러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주의 종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기가 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서고 두려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고 두렵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여러분 실족시키면은요,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제가 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도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 전하는 겁니다. 헛소리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옥석을 구별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우선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여러분과 내일의 여러분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절대 환경의 메시지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걸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균형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